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 322장을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고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더니 과연 주께서 이 한 주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불성실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저희가 늘 쌓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제단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귀한 계명의 첫째 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이 계명 또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잘 돌보고 내 삶을 가꾸어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헛된 것들이 섬겨야 할 신처럼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오직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높여야 할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없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섬기는 그날까지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며, 적어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주님 이름밖에는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거짓된 것과 불의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시기와 미움을 하나님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고, 어쩌면 이 세상의 영광과 영예마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써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또 건강과 지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님이 헤아려 아시니 준비하신 귀한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들이나 또는 필요한 것들로 인하여 곤궁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부욕해 하옵소서.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기를 소망합니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씩씩하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병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더러운 병마를 내보내며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오직 성함만 있고 상함은 없음을 주께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마땅한 분복이 있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으며 외롭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하셨습니까? 또 어느 사이에 이렇게 한 주가 다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죠. 여러분 이게 뭐일 것 같습니까? 영상으로는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비누입니다. 비누. 여러분 이 비누인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섭이라고. 사랑의 비누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씻습니다. 사랑의 비누로는 무엇을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허물,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여러분 이것을 다 씻을 수 있는 게 사랑의 비누입니다. 사랑의 비누에는 지워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으셔서 의의 향기가 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사랑의 비누를 갖고 다니시며 여러분의 삶에 얼룩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누로 깨끗이 늘 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자, 좋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참 거짓된 것이 많이 있죠. 거울 놓고 자기가 혼자 이야기하는데 자기와 자기가 대화를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단 하루만이라도 진실할 수 있다면 참 어려운 겁니다. 하여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되지 않기를 바란다.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결국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즉 예배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태도를 꼬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물과 예물과 하나님에서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역겹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온다고는 하지만 나는 이걸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 나를 모독하는 것 같고 나는 너희들에게 기만당하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은 같다가 아니라 기만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함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제가 살아가는 곳이 한국교회네. 한국교회가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숫자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과 숫자가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을 좀 채우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 위주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물량 위주의 사람 수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필요도 없이 하늘로부터 공중에서 쫙 임하면서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이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림하시고 십자가를 질 것도 없이 여러분 한 달 동안 천둥과 번개를 바락바락 쳐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만 뒤로 물린 채 새로운 방법, 기발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물량과 수가 많은 교회들만이 유명세를 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취급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재물, 곧 인간이 볼 때는 뭐 끼가 번쩍하고 뭐 의리의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가증하다, 더럽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그것은 거짓된 행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된 행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그 상징적으로 오늘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잦은 이혼. 그 시대만 해도 뭐 요즘은 좀 이제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거리도 있곤 하지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여권이 그렇게 많이 신장되지는 않았어요. 뭐 높은 자리에 여성분들도 계시곤 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은 그렇게 녹록한 편은 사실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직장에서는 아직도 눈치를 주는 그런데도 여전합니다. 그러니 말라기 시대, 그 고대 시대에는 더 말할 것 없는 거죠. 그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이 이혼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친정으로 가면 되죠. 물론 친정이 꽤 괜찮은 집이면은 다시 받아서 이렇게 친정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친정에서 산다고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또 하나 그 시대에는 사회적 흐름이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죠. 소방 맞은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혼당한 여인은 친정으로도 못 갑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로 가는 거죠. 선앙당 같은 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지에 뭘 걸죠? 그렇죠. 옷고름이나 치마를 걸어서 목매달아 죽는 것이 비련한 여인들의 결과죠.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혼당하고 거리로 나앉고 동냥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목매달아 죽는 이런 일들.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는 뭐 별로 잘못한 것 없다라고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이혼한 주된 이유가 이 여자가 뭐 인격적으로 또는 여러 면으로 나빠서 내보낸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결혼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와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믿는 여인을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자보다 더 좋게 여긴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샤머니즘 한 게 많죠. 이제 고대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이성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이제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했어요. 점치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복 받는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잘 산다. 건강하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집안이 흥한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 무병장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결혼한 여자들을 버리고 이방신의 딸들, 당연히 이방신의 딸을 데리고 오면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이방신이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이 우상을 섬기는 집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난 그 다음 세대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의 신을? 집안의 신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조상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뭐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건 잘못됐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못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그렇게 나타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쫓겨난 여인들이 갖는 것은 슬픔뿐이지 않습니까? 눈물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는 거.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거기를 왜 갔어? 뭐 이런 얘기. 왜 가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못 갈 땅이 있습니까? 못 갈 곳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거기에 간 너희가 잘못이고, 그것을 먹은 너희가 잘못이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세월호 아이들이 잘못이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사회가 이러면. 결국 이들이 하소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고발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여러분, 이 울음과 눈물과 탄식은 지금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며,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회 풍토를 보면서 개탄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사회 속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탄식과 울음과 그리고 눈물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제단에 얼룩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제단에 올라오는 재물보다 내 제단에 뿌려지는 눈물과 탄식과 슬픔, 고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아름다운 향기의 그러한 제물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어 오늘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다. 와, 우리는 안 울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숨 안 쉬었는데요. 너는 안 했지. 그러나 네가 한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들의 재물이 곧 너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13절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안 받겠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와도 나는 안 받는다 이거라. 더 웃긴 거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그 다음에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학대를 하는데 딱 가려놓고 학대를 안 하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이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뭐 이번에 카타르도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응원하실 텐데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분 응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선수들 가운데는 믿음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아이들이 승리하고 오도록. 자, 제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그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카타르에 있는 시민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이렇게 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안 보이고 카타르는 꽤 잘 사는 나라인 것처럼 보이려고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강압적으로 살던 지역을 나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강제 이주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흔한 일이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행사를 할 때 국제적으로 망신 안 당하려고 이런 치부를 가리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고는 하죠. 하지만 옷을 가리고 학대를 하는 일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88 올림픽 할 때 여러분 강제 이주당한 그 빈민촌의 사람들, 그 공항에서부터 메인 경기장 오는 잠실까지 오는 그 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학대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제사장들이나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가리고 싹 웃으면서 우리 그런 거죠. 표현을 좀 우습게 재미나게 표현하면 딱 옷을 가려놓고 여기는 웃으면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막 발로 막 이렇게 사람을 막 밟아버리는. 하나님이 좋아한다? 아우 그렇지. 사람들에게 네가 그런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잘했어, 괜찮아. 내가 묵인해줄게. 그럴 수 있지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람이 뭐 너만 그렇겠냐? 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해해줄게 이렇게 말씀할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교회에서 꽤 유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조직들 여러분 겉은 아이고 목사님 아유 성도님 그러면서 뒤로 학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주신 심령, 그 아름다운 심령, 복되게 하신 심령, 이 심령을 잘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심령을 정말 힘써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켜서 어떻게 해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이제 내일도 우리 주일이죠, 그죠? 우리 내일 주일인데 이번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또 내가 이 한 주 살아온 것 중에 좀 잘한 거 있으면 또 잘한 대로 하나님 난 요건 잘했고 요건 잘못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런 얘기할 만한 계제가 저에게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하나님께 대하듯 하게 해주세요. 결국 이웃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이웃에게 또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양쪽 다 그러면 난 나쁘게 해야지 그러시던가요? 그게 좋으시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정성스럽게 하면 이웃에게도 정성스럽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정성스럽게, 사회와 공동체에 정성스럽게, 또 이웃에게 정성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계명 생각하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계명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웃에게 진실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은 진실하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렇게 내일 봉헌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 뜨면서부터 하루 눈을 닫기까지 거짓된 게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견딜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주님, 오늘 말씀을 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옵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와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진실한 모습 이대로가 이웃에게도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이웃들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귀한 계명이 주님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이 하루만큼만이라도 준비된 참 진실함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이 이 진실함이 되고 주께서 나는 드릴 수 없는 건데요 라고 말할 때 무슨 소리냐? 내가 기뻐 받는 재물은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예물을 준비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